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바로 성육신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으로.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을까?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 있었을 때 PAOC 캐나다 하나님의 성에 한 100년 가까이 된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백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구약 시대는 염소, 양소, 비둘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에 예표로 보여줬죠. 그런 거 말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용서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채찍에 맞고 창에 맞고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할 때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마치 십자가가 로미오의 줄리아 같은 사랑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서 십자가는 바로 법정 용어지 로미오의 줄리아 같은 어떤 사랑,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성육신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 더하기 공의는 거룩이기 때문이다. 제 말 다시 합니다. 사랑 더하기 공의는 거룩이다. 사랑은 love고 공의는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사랑이라고 예배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스랍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룩 홀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영은 거룩한 영, 성령님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자,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자들을 성자라 하고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십자가, 거룩한 영. 그런데 누군가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세요. 질서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또 질서야. 하나님은 공의야.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거룩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이 엄청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또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예요.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의 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해요. 그 거룩이 뭡니까? 그 거룩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 질서, 저스티스이기 때문에 공의식, 누군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육신의 비밀을 좀 깊게 들어가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중보기도하는 심령으로 들어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오늘 여러분 삶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죄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제 말 다시 합니다. 죄의 몸. 우리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염소, 양소, 비둘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제사해 주셨도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죄를 질 때에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이 동물에게 안수할 때 자신의 죄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이 동물이 제물로 바뀝니다. 피 묻는 제물을 이 번제단에 올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물을 받았다는 사인이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늘 서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를 단 한 번에 용서해 주셨도다. 근데 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제 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메시지를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는 보통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나이 30살 때에 물침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3년 반 동안 귀신을 쫓고 병 고치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3대 사역의 시작,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에 따라오셨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라는 단어가 더 친근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지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직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신성이고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나이 30살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분이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부터 그는 그리스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소서 읽어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하사, 그 그리스도는 성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영광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세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제 말 따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리스도. 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리스도가 있고, 두 번째,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그런데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바로
육신을 오시기 전에 말씀 로고스로 계셨던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전 창세전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영원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만 계셨지만,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영원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바로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에 창조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자신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영원전이야.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자, 그런데 여기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으나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세워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셨다. 자,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왜? 피조 세계로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하늘 전쟁을 통하여 루시퍼가 들어와서 이미 에덴 동산 자체가 마귀가 들어온 피조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때가 바로 영원전이었어. 그런데 1장 3절에 만물이 그러면만 지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자신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피조 세계의 창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자신을 창조했던 것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에, 오늘 부활의 세계가 하나님 자신의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고 깨달으신 분들 마저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부활의 세계는요, 이 피조 세계 조금 더 섞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서 이 피조 세계 안에 없어. 이 피조 세계 안에는 국민대학교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이승만 대통령 역사가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백악관이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스시가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BMW가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삼성이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노래방이 있어요. 근데 이 피조 세계에 없는 세계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세계. 이 부활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창조하신 새 창조의 세계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지성소는 피조물 위에 세워지니 하늘보다 높이 되시며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 근데 그 지성소가 바로 오늘 이 피조 세계 위에 세워진다. 근데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피조 세계 안으로, 바로 이 부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동이 왕되고 고아가 영이 되고 안진뱅 인하며 장님은 눈을 뜨고 뚱뚱해도 이쁘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 배가 트거나도요.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들의 세계, 아들의 세계를 통하여 지성소의 세계, 이 피조 세계 좀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못생겼어도 하늘의 거부를 만나는 세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루 종일 아우부짓을 했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더니 금을 찢어져서 잡히는 세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세계, 물 위를 걷는 세계,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하늘 아버지 자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창세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오신 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부터 보내진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로고스였고 창세 전에 신성, 그러나 육체 안에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인성 안에 신성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이게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야.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제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거요한 밤 해갖고 거요한 이렇게 하실 때도 그 인성 안에 신성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실 때 그분을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냐. 일단은 먼저 우리의 죄의 몸이 돼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 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예수가 된 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영혼의 죽음을 담당했어요. 가난을 담당했어요. 질병을 담당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육의 몸에 대해서 배웁니다. 죄의 몸과 육의 몸이 달라요. 오늘 이거 설교할 때 절대 화장실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할 때,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오신 거니까 절대 화장실 갔다 오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육의 몸에 대해서 한번 배우기 원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지 또 뭐라고요?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인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47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 뭐라고요?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첫 아담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던 자들이었어. 자, 근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제 말 다시 말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 자, 이 말이 뭐냐, 표상이 뭐냐. 보통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뤘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노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것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놀라운 걸 뭐냐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애정하실 때에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아담이 바로 육체로 왔기 때문에 오실 자 예수님 역시도 오늘 이 아담의 육체처럼 인성으로 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아담처럼 인성을 갖고 오셨는데 잘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의 몸. 근데 죄의 몸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늘부터 난 그리스도, 태초에 하늘부터 난 그리스도는 창세전의 그리스도예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셔서 오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야, 같은 그리스도야. 창세 전이든 육신으로 오셨던 신성이 계속 계십니다 안에. 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 피조 세계와 전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먹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마치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궁으로서 우리 역시도 그 안에 낳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낳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뭐냐? 지성소가 예수 자신이었고 성전이 예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창조 전에 말씀 로고스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계셨고, 그 분이 이제 육신 안에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의 몸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형상이 비춰지는데, 이건 죄의 몸으로 비춰진 게 아닙니다. 죄의 몸이 돼서 돌아가셨지만 실상은, 자 보십시오. 제 말 다시 하나, 죄의 몸 더하기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예수가 된 건 죄의 몸이 되셨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죠. 부활의 몸이 되셨어요. 결론은 부활의 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창조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예수가 된 것은 땅의 잔치라 해서 첫 번째 잔치, 땅의 잔치. 근데 이미 하나님의 시각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 과거, 영원이 함량하는데 이미 창세 전에 둘째 하늘 잔치를 이미 만드셨어요. 이 둘째 하늘의 잔치가 바로 첫 번째 땅의 잔치는 은혜가 제사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 잔치는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몸으로 담당하셨지만 결론은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 죄가 되시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죄의 몸으로 그게 나타난 게 아니고 육의 몸으로 그것을 발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씻겨진 인격은 제사함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머뭅니다. 첫째 잔치에서 머물러요. 땅의 잔치에서. 근데 하늘의 잔치가 있어요. 둘째 하늘의 잔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의 잔치가 뭐냐? 죄의 몸 더하기 부활은 부활의 몸인데, 이 신성의 형상은 죄의 몸을 통해서 발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 즉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죄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었다는 것이에요. 인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피조물 위에 세워지니 하늘보다 높이 되어지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활을 정말 참여한 자는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치를 두고 깨달으신 분들과 또 은혜 발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이 비밀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몸을 담당하셨는데, 죄의 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의 몸을 가진 새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죄의 몸이 되셨지만 죄의 몸 더하기 부활의 몸은 결론은 부활의 몸이야. 죄의 몸을 돌아갔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진 거야. 근데 그 세계가 언제 지어졌냐면 예수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로 지어진 거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를 낳으셨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던 것은 우리 역시도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내 안에 있는 신성의 형상을 발산하는 지성소로 내가 너를 불렀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지으심을 받은 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것이 열리게 될지어다, 이것이 열리게 될지어다, 이것이 열리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몸을 갖고 자꾸만 죄를 지고, 예수가 이미 죄의 몸이 되셔서 내가 너의 죄가 됐고, 내가 너의 연약함이 되고, 내가 너의 저주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속에서 기도만 누구든지 믿음을 말며 아브라함을 보고 이발 미치고 성령을 선물로 주라 하심이니라. 그 아담의 표상 안에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정하신 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인성의 몸으로 오신 것을 오기 위하여 죄의 몸을 청산하셨고, 오늘 그 육의 몸으로 내 안에 신성의 형상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삶 자체가 지성소가 돼야 돼. 왜냐면 성령이 이미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체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미 너의 죄의 몸을 담당했기에 신성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육의 몸으로 발산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사실 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진 새 사람으로 너희를 지성소로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도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죄의 몸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발산하려고 그러니까 만일을 회복시킨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갖고 화장실 갑니다. 주여, 주여, 그 배선물이 나와요. 아 시원하다. 까마귀가 날라 30만 원 줘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씻겨진 인격이 아니라 나아진 인격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 그리스도에서 주여,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근데 그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죄의 몸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야. 육의 몸, 신의 오늘 신성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육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새 창조된 아들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 안에 택정했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아담의 오실 자의 표상으로 그 몸으로 오는데, 그게 죄의 몸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육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의 형상이 발산되는 하늘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런 메시지를 지금 듣는 기들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말이요 하는데 이제 이거를 듣게 되면 아 이게 진리구나. 이제 이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의 나라가 지성소이다. 제 말 다시 합니다. 아들의 나라가 지성소이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곧 아버지를 위한 지성소를 세워내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한 지성소를 세워나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인데,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왔다는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에 오셨는데, 먼저는 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를 왕되게 하게 오셨기 때문에 영의 몸을 가진 새 사람,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죄의 몸을 지셨지만 부활의 몸으로 오셨을 때 결론은 부활의 몸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 죄와 상관없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이 만드셨던 것은 죄의 몸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오늘 그 아들의 인성은 바로 죄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서 오늘 너희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오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 육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은 제 몸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육의 몸으로 내 안에 신성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제사함을 얻는데 그 제사함이 다분히 예수가 나의 제 몸이 대신 씻겨진 인격이 아니라 나아진 인격. 오늘 둘째 하늘을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둘째 잔치에 참여하는 자일 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 너가 하나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너도 낳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너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 너가 하나가 되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오늘 지성소에 아들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했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뜨거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성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성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지성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을 생각하면 이 지성소를 사망에게는 무기력한 인생의 육체 안에서 완성시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경이롭고 신비롭까지 합니다. 자,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죄가 사망이 육체가 약해. 육체가 약합니다. 근데 이 육체가 예수가 제 몸이 되시사 오늘 다시 부활의 몸으로 둘째 잔치를 참여하는 자는 이제 육의 몸으로 신성의 형상을 보여주는 인성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로운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는 신성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자체로서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분히 죄의 몸에서 머무는 단계가 아니라 씻겨진 인격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아진 인격. 그 나아진 인격은 하나님의 경륜은 죄의 몸에서는 발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독교인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복음으로 된 자들에게는 오늘 내 삶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하면 아들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러 여기를 떠나지 하시느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둘째 하늘은 세상 임금이 옵니다. 666 베리칩, 전염병, 지진 이런 것이 이 자연계에 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더 이상 그런 세계와 둘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오늘 이 피조 세계가 좀 섞여진 하나님의 세계로서 너희는 세상이 다 망해도 너희는 세상이 망하기 전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오늘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성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망하고 힘들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하게 될 것이고 그 신성의 빛은 바로 죄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오늘 그 인성이 죄의 몸으로 오셨지만 결론은 부활의 몸은 거기는 부활의 몸이기에 오늘 오실 아담의 표상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인성이 바로 죄의 몸이 아닌 오늘 신성을 보여주는 인성의 몸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른 자에게는 너의 삶이 하나님의 지성소는 피조물을 위해 세워지니 하늘보다 높이 되어지며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지성소가 바로 너희가 나의 동역자기에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일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안식에서 누리는 것이기에 너보다 잘생긴 자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너보다 똑똑한 자들이 너를 섬겨주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보다 더 완벽한 여자가 너랑 결혼하게 될 것이며, 왜냐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레포트를 못 써도 너의 담당 교수는 무조건 다 패스해주는 자로 바꿔주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 안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죄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라해서 손가락 빨고 죽게 될 것입니다. 왜? 사망이 왕노라하니까. 죄의 몸으로 종교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순간 빛의 어둠을 이겼는데 사망에 왕노하지 못하는, 열심히 방언 기도를 했는데 사망이 왕노하지 못하는, 사망이 왕노를 하는, 은혜가 왕노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망이 왕노를 하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죄의 몸을 지셨다는 것은 오늘 재고백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아들의 건세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에게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장소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령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그 그리스도를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계에 없어요. 서울대학교에 없어. 동동여자대학교에 없어. 근데 그거보다 높은 하나님의 세계가 그 위에 세워지냐니, 오늘 그런 자들이 우리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는 일, 목동이 왕이 되고 고아가 여왕이 되고 안전뱅이 일어나며 장님은 눈을 뜨고 만날 수 없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게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가게 하는 일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 주님과 뜨거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가 지성소이다. 아들의 나라가 지성소이다. 근데 그 아들의 나라는 그 아버지를 위한 지성소를 세워내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제 말 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그러나 그 영이 나의 혼을 지배할 때, 지정 2에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할 때 점점 성화되는 가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어.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할 때 성화되는 가정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두 다 보게 하소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의 몸이 되셨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육신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오셨어. 응야 태어났어. 그러나 이때는 경륜이 너무 작았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사나이를 죽이려고 그랬어. 피조물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나 그 안에, 인성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계획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었어. 나이 30대 때쯤에 베드로가 배신했어. 다른 유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배신했어. 다 아셨지만, 그러나 그때도 경륜은 크지 않았어. 귀신 쫓고 병 고쳤지만 배신당했어.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마귀가 비웃었어. 하하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그가 부활할 때는 모든 이름 앞에, 땅 위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와 하늘 위에 있는 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 그리고 그 경륜이 더 커집니다.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가 나타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것을 완전히 다스리게 돼 있어.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아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는 피조물을 위해 세워지니 하늘보다 높이 되시며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삶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부터 난 자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진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신성의 형상이 그 육의 몸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은 다분히 우리의 죄의 몸으로만 오신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몸으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몸은 죄의 몸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육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비밀이었다. 이게 지성소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난 지성소예요. 의의 병기가 될지어다. 그 죄가 뜨거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낙타가 오게 될 것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인데, 못생겼어도 이쁘다는 소리를 계속 듣는 아들의 세계. 할렐루야. 멍청해도 장로 회장이 되는 아들의 세계. 능력이 없어도 귀신 발작한 사람들만 보내주면, 말을 못해도 조용히 목사처럼 예수님께서 꿈꾸고 믿고 성령께서 이렇게 약장수 같은 스타일의 발음이라도 아들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멋있게 느껴지는 발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꿈꾸고 믿고 성령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께서 성령께서 오늘 홍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방송 불안용 설교야.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듣고 있어. 왜? 아들의 세계니까. 조용기 목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 망할 수가 없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당 생기를 5번씩 불어드릴 테니까 오늘 죄의 몸이 지어지고 육의 몸으로 신성의 형상이 빛나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 제가 때밀이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오늘 애언적으로 오늘 죄의 몸을 밀고 육의 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죄의 몸은 오늘 이건 너무 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때밀이는 안 가져왔어. 할렐루야.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처럼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영산신학대학원에 또 오늘도 전화가 와요. 우리 아버지의 강의가 전 세계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카톡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한국에 한 번 더 나오면 굉장히 바빠. 굉장히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올라 그래. 근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처음에 그랬던 목사님이 아니었어. 엄마를 개패듯이 뱉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가 회개를 통하여 죄의 몸이 씻겨지면 육의 몸으로 신성의 형상을 발산하게 되며 나보다 나은 자들이 나를 섬겨주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섬김을 주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몸으로서는 모든 이름이 그 안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젠 유다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는 순간에 마음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력자로, 오늘 죄의 몸이 아닌 육의 몸으로 신성의 형상을 발산하는, 오늘 안 온 사람들이 엄청 손해야. 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가 쉽게 나오는 편이야. 다음에는 이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어렵게 풀 수도 있어.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다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생기야, 생기야 부르라. 터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돌아오는 주일날 건사님들 세 분을 뽑았는데, 어떤 분이 오늘 금요 예배 때 건사님들 세 분에게 신발을 선물을 주신다고 가져온 거예요. 신발의 태그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게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태그가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God is love.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순간 봤는데 God is love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이키가 아니야, 리복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이 갖다 줬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신발이야. 이 신발 신고 갈 때마다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신발 달라고도 안 했어. 근데 저절로 전화가 오는 거야. 신발 갖다 드리고 싶다고. 세 분에게, 권사님 세 분에게. 태그가 가리즈 러브야.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순간 봤는데 가리즈 무슨 러브가 있어. 가리즈 러브 같았어. 다시 봐야 돼. 근데 가리즈 러브야. 맞대요? 할렐루야. 제 되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가리즈 러브야. 그 신발을 신고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몸을 더 회개해서 씻고 막 씻는 거야. 이제 앞으로 샤워할 때마다 때 나오고 제 몸 하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고 제 몸이 되셨지만, 그러나 사실 죄와 상관없는 오늘 난자와 정자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물론 그 순간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신학적으로 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오셨어. 오늘 그게 육의 몸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났어. 우리 김종호 전도사님도 크게 쓰임받게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우리 장혜진 지사님도 크게 쓰임받게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애나 지사님도 본교회 잘 섬기시지만, 그러나 열방 나갈 때는 우리 한번 따라와세요. 필리핀 있는데 아주 멕시코 클 때 거기서도 영어로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영어를 내 찬양을 외우더라고. 영어로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이거 영어 발음 너무 좋더라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정 돌파, 육신 돌파 다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도요. 오늘 육의 몸으로 신성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모두 다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세계로, 하나님의 씨로, 오늘 아들의 세계로 살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3년에서 5년 안에 다 머리 대고 꼴 되지 않고 위대한 자녀들이 다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하는 그 중에 듣기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